아이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질문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지요. 한 부류는 그 차 뒤에 예수 물고기, 즉 익투스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나는 신앙인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 제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 그들의 행함이 순전하지 못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정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적어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번째 부류는 전혀 그런 생각들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든지 말든지 예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 진짜 제자입니까? 라고 진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전적으로 팬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으면 그 운동선수의 포스터를 방 안에 붙이기도 하고 그 농구선수의 옷, 그 유니폼을 따라서 사기도 하고 그걸 벽에 걸어놓고 좋다 그러고 하는 모습들.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과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그 가수의 생일이 언제고 그 가수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그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것.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들이 가득하긴 하지만 익투스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한계는 뭐냐면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가령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 운동선수를 열심히 응원은 해줍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가 잘하라고 내가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는 하지 않아요. 이게 팬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정말 그 선수를 좋아하고 그 선수를 응원해 줍니다.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정작 그 선수와 같이 경기장에서 뛰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건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게 되면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인 것이지요. 이 소개한 책에서는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몸을 돌려서 다른 선수들에게 둘러붙는 그런 경우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그런 팬들만 가득한 그런 세상, 그런 점이라는 것이죠.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헌신이고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제자라는 착각에 빠져서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객관적으로 응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주관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무리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나가 조금 더 위에 있는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제 수준은 초신자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니까 라고 위안 삼으면서 스스로를 제자이지 않겠는가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마치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법과 의식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 여러 번 했고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나는 진정한 제자, 완전한 제자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제자에 좀 더 가까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갖다 놓고 보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사용해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너무 급급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하겠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용을 합니다. 적어도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들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제안을 받아들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3일째 되는 아직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은 그때에 세겜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지요. 레위와 시몬이 세겜 사람을 학살하는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통쾌한 복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감히 내 누이를, 감히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건드린다고 가만히 둘 수 없지. 통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자녀됨의 거룩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 라는 이런 모습들이 역시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할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할례를 속임수로 사용한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법을 써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꼼짝 못할 때 그들을 아예 쳐서 없애버리겠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엎어버린, 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한 이 자기 누이를 이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계획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노와 혈기가 낳은 증오와 살육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근심이 막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레위와 시몬은 훗날에 야곱이 축복할 때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러한 곤란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선한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사역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곱씹어보게 합니다. 하몰과 세겜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제안을 하자 하몰과 세겜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단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조건 정도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더욱이 그들 말 속에 야곱의 재산에 대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할례를 받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대가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할례 자체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모든 이 삶의 의미가 과연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이고 그러한 말씀 묵상이고 그러한 예배인가,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는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요구도 이만큼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은 영토를 나누는 것, 그리고 혼인관계를 맺는 것, 그러한 것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할례가 가지는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의 삶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함, 이러한 것들이 거룩함을 드러내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습관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기념해내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히위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습을 합니다. 칼을 차고 온 성읍을 다니면서 피해 학살을 저지르게 되지요.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를 찾아옵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복수심으로 성읍으로 가서 가축들과 재산들을 노략하고 남은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에만 빠져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노력질을 하는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네도 그만큼 당해야 돼, 이 정도밖에, 이런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네도 이만큼 당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네는 이만큼 당해야 돼,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 역사상 일어났던 그 종교 전쟁들도 보면 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러한 일을 내가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되갚아 줘야 돼라는 정당성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
훗날에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학살을 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다라는 평가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던데 성격 별로다.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봤을 때,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정당하고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학살일 수가 있고 그들 입장에서는 핍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분노와 혈기로 일을 처리하면 더 이상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죄를 더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을 내면, 화를 내면 공정성을 잃기 쉽습니다. 과도한 반응을 보이거나 무리한 수단을 취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가 이 지나칠 정도로 악하고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보복과 폭력은 절대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거기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과연, 그래 너는 용서받을 만하고, 그래 너는 사랑받을 만하고,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해 줄 만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래 나도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너도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보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고보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학살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공분을 얻게 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세력이 작은 그 집안이 싸움 때문에 멸망하게 될까봐 야고보는 화를 내게 되지요. 여전히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에 대한 복수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복수심으로 할례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지금 야곱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다. 야, 그들이 나를 위협해 보면 나는 어떡하냐? 너네 때문에 다 일어난 일 아니냐? 라는 것이 지금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딸이 지금 몹쓸 일을 당했다고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그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야곱이 그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신앙인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도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패턴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믿고 행하는 바 신자로서의 내용과 삶의 의미는 무심하게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그 주간에 있었던 모든 힘듦과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와야 하는데, 그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더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이어져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냐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들이 매일 식사 전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감사함이 묻어나는 기도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심하게 넘어가는 순간 성도의 정체성은 세속화에 급속히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신자로서의 경건함의 수준은 낮아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위협 속에서 안위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교회이다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세속화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여지는 모습들이 교회 속에 더 많더라는 겁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재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동기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집안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재산을 탐내는 그러한 마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 세속적인 복이나 경제적인 유익이나 여러 가지 이득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하몰과 세겜이 잘못된 생각으로 할례를 받고자 할 때에 화를 입은 것처럼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참된 회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도 해쳐버리고 맙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사용한 악한 방법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 정체성의 고귀한 상징인 이 할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이 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 어떠한 그들의 행동에서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분노로 학살을 저지르고 하몰과 세겜과 같이 탐욕으로 노략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행동하고 말았을까? 우리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게 되면, 즉 우리의 생각에 앞서게 되면 우리의 방법은 거룩하지 못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맙니다. 할례를 악하게 이용하거나
이 딸이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는 또 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대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를 검증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세상과 별 다름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별 다름없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세속화라는 쓴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먼저 무릎 꿇는 그런 절제와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